우리 청춘부 어르신들 찬양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서 더함 찬양단에 한 분이 더 올라오셨네요. 우리 나상선 집사님 평소에 기타 잘 치신다 소문은 들었는데 오늘 그 실력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까 전자 기타가 올라왔는데 한쪽에서는 베이스 기타 연습하면서 여기 올라오려고 꿈꾸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더함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실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었죠. 오늘 성경에서 보셨던 것처럼 8살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워낙 폭정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이 신하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2년 만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8살밖에 안 된 그의 아들을 세워서 왕이 되도록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왕들이 흘러갔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 으뜸이 되는 왕으로 이름을 날린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를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이 한 절에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거쳐가는 동안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있었던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3명이었습니다. 누군지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평가는 뭐였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간 왕은 유일하게 요시야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수없이 많은 왕들 가운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대단한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어떻게 왕 역할을 했으면 이런 평가를 받았단 말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3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첫째, 요시야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런 말입니다. 정직, 사람의 성품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뭔 말이 붙어 있냐면 마음이 바르고 고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 중 하나이긴 한데 보통은 거짓말 안 하는 것 이러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른 것, 고든 것, 이 2가지가 수반되어야만 진짜 정직이구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바르다 하는 말은 선하다는 말일 테고요. 곧다 하는 말은 실행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행 능력이 떨어지면 의미 없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보면 꽃밭을 지나면서 꽃이 정말 예쁜 거예요. 그럼 이 꽃을 꺾고 싶지만 이 꽃을 꺾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서 이 꽃을 꺾었다 그러면 이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꽃은 꺾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가려고 하는 이 손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게 정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을 실행으로, 삶으로 옮기는 게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뭉구적거리고 다양한 요소에 흔들리면서 집에 주저앉아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지 했으면 다양하게 예배를 막아서는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 앞으로 걸어서 나오는 것, 이게 정직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반쪽짜리인 것이고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실행 능력을 수반했을 때 진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시야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책에도 또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고 8년이 되었다 하니까 지금 16살이라는 말이에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2년에 8살에 왕이 되어서 12년이 흘렀으니까 20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6살, 그의 나이 20살,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는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특별히 나이가 차가면서 나라를 보니까 이게 나라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물결들이 전국으로 퍼져 있는데 이거 가만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게 나라꼴이 더 추락하게 생긴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자꾸만 거슬렸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실행으로 옮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셨던 것이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왕이 된 지 12년째,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개혁의 불덩어리가 되었던 것이죠. 전국에 있던 모든 우상덩어리들을 완벽하게 파괴해 버리게 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뒤로 쭉 읽어보면 종교개혁의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요시야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나의 못된 성질도 고치고 싶고 나의 드리는 예배의 형태도 잘못되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개혁시키고 변혁시키기는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2016년도 해가 밝으면서 2015년도까지 있었던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결단한 내용들이 부단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반환점이 멀지 않았죠. 이 즈음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실천으로 옮긴 것들 많지 않구나 하는 반성들 누구나 다 하실 것입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되어서 공예배는 어떻게 참여하겠다, 새벽에도 일어나 보겠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겠다,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겠다, 한결같이 선한 마음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 뒤를 돌아보니 실행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같이 실행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이제까지는 미완성이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정직을 배우시기를, 정직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런 제목이 성경에 붙어 있는 이유는 열왕,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을 섞어서 연대별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책에 쓰여져 있을 때에 그 왕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 왕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왕은 요 왕 같았다, 어떤 왕은 저 왕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준이 되는 한 명의 왕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반발하여서 10개 지파를 끄집고 북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쪽이 정치를 잘 못한다 해서 북쪽 나라를 새로 건설을 했으면 남쪽 유다보다도 더 정치를 잘하고 더 좋은 나라 만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두고두고 뒤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데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예만 들어볼 텐데요.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얼마나 못된 왕의 표준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왕 하나를 더 소개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못된 인간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개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같은 놈,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욕은 여로보암 같은 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이에 반해 다른 기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만큼 다윗,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모든 역대 왕들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몇 왕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곳 보니까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처럼 정치를 했다고, 백성들을 올곧게 이끌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로보암은 못된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고요, 다윗은 선한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누군가의 평가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네 아빠처럼만 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또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네 엄마처럼만 살면 나는 더 이상 만족한 것이 없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엄마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이면 어떨까요? 딸에게 너 나중에 결혼 조건 나는 다 누구를 데려와도 괜찮다. 네 아빠 같지만 않으면 돼. 이 말 들으면 어떨까요? 이 말 들으면.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나의 평가 기준은 여로보암 쪽인지 나의 평가 기준은 다윗 쪽인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읍기는 다윗 쪽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닮고 싶은 표준의 상사가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는 살지 말자.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저 상사처럼 저 부장처럼은 살지 말자. 그러고 있다면 이건 여로보암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표준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저런 장로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 장로님은 우리가 따를 만한 표준이다. 그런 기준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항존직을 뽑습니다만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의 선배들을 뽑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여로보암 쪽인가 다윗 쪽인가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 다윗 쪽에 가까이 서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다윗 쪽에 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어떤 신앙의 후배들로부터도 인정받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다윗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델, 다윗을 따라가는 삶을 요시야가 살았다는데
요시야도 신앙의 후진들에게 교회를 개혁시키는, 개인의 신앙을 개혁시키는 중심 인물로 표준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개혁을 뒤따르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늘 그렇게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종교 아래에 있는 것이죠.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요시야가 표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올곧게 살아가기 위하여 개인도 개혁하고 국가도 개혁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신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로보암 쪽이 아니라 다윗이나 요시야 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요시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전국의 우상을 타파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사실 1, 2년 만에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이게 6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산속 깊숙이까지 틀어박고 있는 그들까지도 없애는데 이런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뿌리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보았더니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구석구석이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고 이 금칠해 놓은 것이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니 하나님께 너무나도 불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가끔 다른 교회들 가보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얼마나 최신식 기자재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쓰레기는 산더미이고 먼지는 풀풀 날리고 몇 주 지난 주보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이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될 리가 없거든요. 요시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보아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주의 전을 신경 쓰지 않았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도 있고 하니까 성전을 보수하자.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하자.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헌금한 밑에 쪽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책이 뭐였습니까? 율법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책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 책이 이제 요시야 왕 앞에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읽어봐라. 서기관 사반이 성경책을 줄줄줄줄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이 책을 누가 숨겨놨을까요? 옛날에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타임캡슐처럼 심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적절할 때에 적절한 사람의 손에 지금 들려지게 된 것이죠.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했었던 요시야 왕의 손에 지금 들려지게 된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읽어내려 갑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읽어내려 갈 때에 이 이야기를 듣던 요시야 왕의 반응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었기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가면서 눈물을 꺼이꺼이 흘려가면서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인가? 아마 학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5번째 책인 신명기 쪽을 읽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까지의 신앙이 어설펐구나, 잘못되었구나,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구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요시야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어디로부터 그가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었단 말인가? 바로 여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둥하고 요시야를 흔들었기 때문에, 요시야를 움직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삶의 표준인 율법책을 통해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마음판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멋진 글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사막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막을 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사막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이라도 머리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요시야는 지금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가끔 토네이도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태풍이 몰아닥치는데, 미국의 이 토네이도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하죠. 어느 해인가 한 마을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도 몇이 죽었고 목사님의 딸도 죽었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일에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 말이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요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문제, 돈이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교회에 나오면 성도가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상황 판단이 안 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지지대, 그 믿음, 말씀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지탱할 힘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지지대, 굳건하게 서도록 만드는 지지대가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요시야는 그 말씀 붙잡으니까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런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얻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정직은 완성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개혁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품고 있었고 전 국가적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완성했던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의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준, 그리고 긍정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다윗은 긍정적인 표준이었는데 긍정적인 표준인 다윗을 따라 잡았고, 요시야는 또 신앙의 후진들에게 또 긍정적인 표준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뭔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 그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그리하여서 정직한 인생, 표준이 되는 인생, 그리고 치우치지 않은 굳건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했던 왕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정직을 점검해 봅니다. 말이나 마음속의 다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능력까지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기준이 아니라 다윗의 기준으로 살게 하실 때 우리도 누군가의 선한 표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를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올곧은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스스로와 국가를 개혁시켜 나갔던 요시야처럼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도 요시야를 닮게 하시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우리 주변을 변혁시켜 나가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